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기로한 채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기로한 채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외롭다 하시네.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의심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신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 초반에서 무거운 게 있을 때도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고, 정말 그런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을 분별해서 말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정말 세상에서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깊게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영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본성에 맞는 그런 표현과 언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세상의 시스템에 많이 지금 노출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생각을 바로 새롭게 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만 듣는 거는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계속 많은 정보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세상에서 잘 녹여져 살고 있다가 이 주일날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에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실제로 하고 또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왔듯이 나의 표현을 바꾸는 것이 절대 과한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본성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에 나왔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해서 그런 말씀들을 내 머릿속에 넣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말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리를 차지하고 말로 다스립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 승리, 평안, 번영 가운데로 행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분과 함께 앉아있고 사탄과 어둠의 악한 세력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요소들과 악화시키는 세력 위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나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종족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종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 완벽하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민주 리더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세상의 시스템대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 우리 말과 행동이 세상과 똑같아질 수가 없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좋은 것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 또한 상처받을 수 없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정말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한 거죠. 두려움 없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이미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겼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온 땅을 다스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언어고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예수님이 출발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때부터 온 땅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빛?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 근데 왜 십자가로 가셨을까?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거야. 자신을 들이셔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야. 그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이 땅을 살게 하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모든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야. 죄의 저주들을, 어떠한 가난과 이런 모든 저주들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이제는 그가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매 맞지 않아도 돼.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돼.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친구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서로 싸울 일도 없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랑 싸울 일이 없어. 왜?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난 피해자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막 힘들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위협을 해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신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걸 그냥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수치도 없고요,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요, 어떤 상처도 없고요, 그분의 나라에서 오직 기쁨과 담대함과 승리와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공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운동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돈을 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주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것. 사단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의 모드로 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승리자의 모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장군들이 깃발을 높이 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깃발을 들라고 그래요? 왜 전쟁할 때 깃발을 굳이 들고 진군을 할까요? 이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했다. 깃발 들고 나가는 거야. 다른 무기들 좋아. 뭐 칼과 방패 다 있어야 돼. 근데 꼭 전쟁하면은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꼭 깃발을 들까? 깃발을 꽂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했어. 이거 깃발을 꽂을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여러분 높이 들고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승리했다. 빵 하는 순간 마귀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여기는 내 땅. 빵. 너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이 그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피해자도 아니고 어떠한 뭐 권리 주장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을 알고 있어요.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영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피와 이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영. 이 권세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들, 분노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러 가는 그 악한 영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들이밀고 나가. 자연스러운 건 사실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결되겠지는 없어요.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고 우리는 깃발을 드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그 일들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깃발을 들어야죠.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들에게 상처 줄 일도 없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겼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승리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났다면 맞죠?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그렇다면 승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태어났고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승리는 늘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고 승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년도 우리 청소년부는 이 승리를 계속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승리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